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찬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 병원놀이 같은 거 많이 했죠. 놀이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배우는 일은 종종 괴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가 놀이가 아니라 현실의 실제 세계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3절, 5장 19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2장에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손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5장 19절에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 말씀을 좀 전에 제가 진행하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는데 좀 한번 끝까지 한번 계속해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전체 메시지는 이 땅이 헛된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일들을 즐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지만 누리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헤레트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코헤레트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자. 설교자 또는 교사라고 하는 편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와 인생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의 대선배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인생의 대선배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원하는 거 아니죠, 이거요, 그죠? 근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존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력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자신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자들은 물론 당장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죽지 않으며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삶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아주 냉정한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오늘 전체 말씀의 요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예. 흔히들 생각하듯이 이 구절을 우리 삶에는 어떤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관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헛되다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이 헛됨 전도서에 나오는 유명한 히브리어 헛되다는 말이구나. 헤벨이라고 말하는데요. 헤벨은 본래 수음 또는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추운 겨울날. 그 순간 분명히 입김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헤벨. 영원한 영향력이나 지속적인 흔적을 세상에 남기지 않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입김이었는데 보였는데 없어지는. 이 말은 곧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고 피었다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우리의 땀을 식혀주고 곧장 떠나버리는 바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혹시 그럴까 그랬는데요. 지금은 제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와, 벌써 3월. 야. 눈 한 번 깜짝한 것 같은데 벌써 저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근데 또 눈 한 번 더 깜빡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유한합니다. 모세도 시편에서 모세의 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103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말은 삶의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전도자의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애써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마치 나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숱하게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면서도 언젠가 부고장에 내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기가 두려워서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를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평생 은둔형, 외톨이로 살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 말을 힘주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에만이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자는 우리의 헛된 기대와 가식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또는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하고, 또 우리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전도서 전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전체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그 대답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은 그 인문이에요. 인문. 많은 책을 쓴 신학자 더글라스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명한 신자는 자신의 끝의 길이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신자는 자신의 끝의 길이를 아는 사람이다. 이 주장은 너무 간단해서 뻔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 죽습니다. 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할 때에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전도서의 말씀 나눌 때마다 통해서 이 길을 발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대선배가 전도서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수고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짧고 유한한데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수고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앞에 그 첫 번째 말씀도 정말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수고는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하느라 수고가 많죠. 우리 축제교회도 우리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늘 안차롭게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직장인을 했기 때문에요. 수고가 많죠. 거기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도 만나야 되고 직장이기 때문에.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도 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빨래, 자녀 양육, 가사노동으로 많은 수고를 하죠. 학생들은요,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더 불쌍해요.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입시 경쟁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딱해서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는 내 자녀들이 승진하고 성공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 내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뉘앙스를 살리자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로 이 수고를 고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용어로서 장사하고 나서 남은 이익이나 재정적인 흑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결국 전도자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봐야 남는 것이 있겠냐? 남는 것이 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게 없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왜 남는 것이 없을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는 그 이유는 삶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까지 부지런히 자기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동쪽으로 또 달려가야 합니다. 바람도 평균 풍속, 초속 8.7m로 말 그대로 바람같이 쌩하고 끊임없이 달립니다. 강물 또한 바다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들처럼 사람도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 화, 수, 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양은 결국 떴던 곳으로 돌아와 있고요. 바람은 한 번은 남으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또 한 번은 북에서 남으로 불게 되니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바다를 다 채울 듯한 기세로 힘차게 흘러왔지만 다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수증기가 되어 하늘의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다시 강물에 합류하고 맙니다. 그래서 강물은 다시 또 바다로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결국 제자리를 맴맴 도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자동 인형처럼 일어나서 출근하고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와 눕는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삶에서 탈출구를 찾아 이직을 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결국 다 거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에 이사 와서는 좀 잘 새롭게 살아봐야 되냐, 잠깐 동안 그런 생각했다가 똑같아집니다. 다시. 자, 이런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권태와 피로감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보람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만족을 모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됐어. 아주 만족해. 나는 전부 보았고 전부 말했고 전부 들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받아들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지? 이런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우울합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 구절 속에 우리의 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표현을 감춰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예, 우리에게 빰빰빰빰 예, 바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해 아래서. 이 표현은 해 아래 세계와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 아래의 세계, 헤벨의 영역에 속한 헤벨 속에 속한 진실입니다. 헤벨의 영역에 속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가 아닌
그 너머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이걸 찾지 해 아래서. 만약 우리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히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도 전도자와 동일한 요점을 제시한 바가 있죠. 누가복음의 한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에 그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차윤석 집사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 그냥 없어질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익을 남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수고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대선배가 전도서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요, 짧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또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가겠죠. 자,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새 것을 좋아합니다. 유명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00년이 넘는 집에서 사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검사의 불합격 판정을 받고는 경축 플래카드를 내고는 정말 경축 플래카드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경축 플래카드를 내고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보는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도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가는데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것은 옛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인간 세상은 점점 더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꼭 그렇게 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에 대해서 과연 전도자는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9절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는 해 아래에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에도 재현될 것이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거의 복제일 뿐이지 유일성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예전에 없던 것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목사님?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척척 대답해주는 챗GPT가 같은 인공지능이 있죠. 그 다음에 수소를 놓고 달리는 자동차 같은 것이 새롭고 혁신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현대의 민주주의와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대에는 흉내조차 내기 힘든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혼합돼서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목사님?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새로움은 인간이 창조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인생의 반복되는 순환고리를 깨트릴 수 있는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새로움은 아직까지 인간 사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인간입니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력의 극대화를 이루어서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73억 인구 중에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요. 12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핵분열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 기술이 발견되었지만 인류는 그것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 죽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요. 자, 인류가 정말 진보하고 있을까요? 기원전 시대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나 결국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이제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 하면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인간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네?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새로운 거 만들어냈다 그러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새롭다는 착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착각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유한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게. 11절에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과거 시대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임을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 때는. 많이 늙으신 겁니다. 그런 말 자주 하시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자 애를 써요. 그리고 사실 다음 세대가 그걸 좀 잘 들어서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걸 듣습니까?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자신이 살아있기를 바래요. 내가 말해준 거가 전달돼서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괜히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꼰대라는 핀잔만 들을 뿐입니다. 꼰대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다음 세대는 앞 세대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미 있었던 일인 줄 모르고 자신들만 겪는 새로운 일인 양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미래학자가 쓴 책들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황당합니다. 사실 이분 글을 보면요. 그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이 인공지능과 접목되고 뇌과학이 인간과 흡사한 로봇을 생산하는 차원에 곧 올라가 인간이 마침내 끝없는 노동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과 신약의 개발로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인간 복제로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날이 오면 인간은 신처럼 되고 모든 종교는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래학자예요, 이 사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설령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권력과 부를 차지한 소수의 사람이 몫이 될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 그런 예측은 말도 안 되는 예측입니다. 사람을 알고선 예측하셔야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새로운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단한 것이 나왔다고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한때의 흥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실망과 탄식이 시작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다 같이.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헛된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평생 매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해 위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거짓 희망에 속지 말고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 일들이, 그 계획과 그 실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저희는 해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붙잡고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